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까지 찾으셔서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빌립보서 2장 25절, 신약 321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존귀임 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천대를 받거나 그 모임 어디 소속된 곳에서 멸시 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질문을 굉장히 쉽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녀들이 존경받기를 원하세요? 천대 멸시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리움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요 사랑받으면 참 좋아요. 그죠? 우리도 그 사람 좋아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존귀 여김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존귀 여겨주세요. 이분을 존귀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분이 집사인데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에바브로디도예요. 처음 보실 땐 좀 힘드실 텐데 자꾸 불러보시면 좀 쉬워져요. 에바브로디도.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 여겨주세요. 기쁨으로 맞아주세요. 그리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설명에 쭉 해놨는데 미리 읽어보셨으면 아실 수 있죠. 에바브로디도는 다 같이요. 매력. 에바브로디도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매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오늘 그 에바브로디도를 존귀 여겨라 했기 때문에 제목을 존귀한 그리스도인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말 누가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매력 있는 교인이 존귀한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이 있으십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 있는 분이 존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사회에서든지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에서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뭐 꼭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서요, 뭐 미스 코리아 뽑듯이 미스터 코리아 선발하듯이 꼭 그런 매력이 아니라 각자의 매력이 있습니다. 각자의 매력. 이게 정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우리 공동체의 존귀한 존재가 되느냐 하는 건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왕이면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존귀 여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째,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서 2장 25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하죠. 바울이요 동역자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나의 형제요 그랬죠? 형제다. 물론 나이가 바울이 더 많아요. 그러나 형제라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걸 표현하는 거죠. 내 형제다. 형제요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나의 가까운 동역자다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동역자가 동역자로서 인정해주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함께 수고하고 그랬어요. 함께 수고하는 자예요. 따로 노는 자가 아니에요. 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수고하는 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랬어요. 여기 군사되었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전우회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끈끈한 전우회가 생겨요. 생사를 함께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또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대표 집사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영치금도 넣어주고 쓸 것도 공급하고 그런 모든 물건을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자원을 해서 그 시대에 빌립보와 로마는요 너무너무 먼 거리예요.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위험하죠.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그런데도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이 귀한 선물들을 바울 사도에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자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뭐 세상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공동체 안에서 자기 지도자에게 자기 교역자에게 자기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은 누가 매력 있는 사람이냐? 멀리 있는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르르 따라다니면서 존경하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인 일 아니에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기가 좀 두려워요. 그렇죠? 정말 내 가족에게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느냐? 또 자기 교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교인들끼리, 교우들끼리, 특별히 그룹 식구들끼리 같이 늘 밥도 먹고 같이 지내본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아야 진짜 존경받는 자죠. 여러분 TV에 나오고요, 뭐 매스컴에 나오고 멀리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단점을 알아요. 뭐 밥 한 번을 같이 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연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공동체에 존귀한 존재가 되려면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네에서도 그러고요. 더더욱 우리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가까운 데서 인정받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바울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같이 있었던 교역자 바울의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래도 보면 멋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진짜 다 한 번 다 다르면서 다 개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개성을 귀히 여겨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꽃처럼 다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작은 무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분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존귀 여기라고 바울이 했냐 하면 자신의 병보다 다른 사람이 걱정할 것을 더욱 근심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자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6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장거리 여행을 왔죠. 그 다음에 그 로마에 머물면서 감옥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낯선 환경에서, 그죠? 다른 환경에서 바울을 섬기다가 보니까 그만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병이 얼마나 위중했냐 하면은 2장 27절에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죠. 죽을 병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게 됐어요. 심한 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여기 왔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급히 보내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본 교회로 돌아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저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갈 만큼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도착하면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여러분들은 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병든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병든 게 잘한 게 아니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무얼 더 걱정하나요? 자기가 병든 것을 걱정하고 이거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 병 걸린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알고 내가 병든 것을 알고 근심하면 어떻게 하나? 이 소식이 본교회 빌립보 교회까지 알려져서 본교회 교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면 어떡하나? 그걸 더 걱정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하나 감기 걸린 거 하나가요. 감기 걸린 게 다른 사람들 죽을 병 걸리고 진짜 다른 사람들요 큰 수술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정말 원인도 모를 병에 막 고생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큰 문제예요. 나 죽겠다고 막 그러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내 거는 큰 문제고요. 남의 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만 행동하기 때문에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진짜 매력 있는 건 뭐냐? 내가 죽을 병 걸린 것은, 내가 병 걸린 것은 뭐 상관없어요. 바울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병 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오히려 새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여러분요 목사가 병들어 죽었다 그래가지고 시험 들까봐 교회 안 나올까봐 믿음 뜻 떨어질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지. 자기 살려달라고 내가 죽게 생겼다고 뭐 이러고 발버둥치고 아우성하고요 하소연하면 그 매력이 없는 목사죠. 여러분 우리 그룹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내 문제는 사실 성도님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상담도 해보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아픔 가운데 시련 가운데 특히 우리 미국 와서 사는 동안에는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존경하면서요 때로는 정말 그분의 믿음을 귀히 여기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으면서도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앞장서서 돕는 사람들 볼 때 정말 존귀한 분들이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 보배 같은 분들이에요. 그게 매력이 있는 거죠. 매력이 있어요. 사실 아픔도 없고 시련도 없고 문제도 없으면 더 행복하고 더 좋겠어요. 그런데 아픔이 왜 없어요? 다 있지. 작게는 육체의 질병을 시작해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재정 문제, 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보다는 배약해요. 교회가 더 걱정할까봐, 교회가 더 어려움 당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더 시험 들까봐, 다른 사람들을 더 염려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알고 급히 빌립보에 보내면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도착하면 주 안에서 정말 기쁘게 맞이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모압에 이민 갔다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나를 마라라 불러주시오 그래요. 쓰다 인생이 쓰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래서 돌아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만약에 돌아가면 그래 주일 한다고 그러다가 바울 섬긴다고 그러다가 뭐 목사를 위한다고 그러다가 참 잘됐다 그렇게 혀를 차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 바울이 간절히 편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 빌립보 교회와 우리 교회와 사역과 복음 전파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보배입니다. 그렇게 맞이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작은 공동체 어느 모임에 속해 있으시든지 내 것만 크게 여기고요, 남들 거는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문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표현도 못해요, 어느 때는. 그렇죠 여러분? 그룹의 인도자만 돼도 그래요. 나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 그룹 식구들한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남 위로해줘야죠. 구역 식구 위로해줘야 돼요. 나는 지금 마음이 천근만근인데도요, 쬐끔한 거 갖고 하소연하는 사람 다 들어줘야 돼. 나는 속으로 울지라도. 그게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이고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존귀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침소봉대 해가지고 그냥 크게 막 또 남의 허물만 크게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 정말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에게는 그런 죽을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데,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걸 더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에바브로디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귀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맞이해주세요. 그럽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우리 전부 오늘 인용하는 말씀 빌립보서만 했어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4장인데 오늘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뒷장 넘기셔서 첫 번째 성경 구절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그래서 우리도 매력 있는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교역자가 기쁘고 우리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자라 계약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바울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한 자라고 극찬을 하고 있느냐? 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죽을 때가 됐는데도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소개하고 있죠. 30절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을 섬기는 너희의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것이 보이니까, 부족한 것이 보일 때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야지, 지금 우리가 못한 것은 내가 다 채워야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어도 빌립보 교회와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한 이야기를, 한 일들을 2장 30절은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를 돕고 있어요? 누구를 돕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에바브로디도가 왜 로마에 왔습니까? 누구를 섬기려고? 바울을 섬기러 오는 거예요. 바울이요 무슨 대형 집회를 하고 대중 집회를 하고 사람들에게 카리스마 인기를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지도자를 에바브로디도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보면 다 손가락질 할 겁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못된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저렇게 됐지.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야 겉하고 속 다르구나. 바울 보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도. 그죠? 야 감옥 갈 줄 알았어 라고까지 얘기하겠죠.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에바브로디도는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바울에게 뭐가 필요할까? 겉옷이 필요한가? 추위가 오는데 옷이 필요하겠지. 책을 보내달라면 책을 갖다 줘야지. 그죠? 예. 또 헌금을 모아가지고 정성껏 헌금도 갖다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무슨 일이라 그래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죠. 한 걸음 더 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지금 여기서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따로 있고 뭐 내일 따로 있는 것 아니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내가 바울 사도, 복음을 위해 일하는 바울 사도를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음에 이르러서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에 부족한 것을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채워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끝까지 바울이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함을 채우고 있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저 심부름하면서 재정 담당하면서 바울의 옥바라지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많은 교회 중에 바울을 도운 교회는 어느 교회가 됐을까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교회 출신이에요? 빌립보. 지금 전부 지금 빌립보서 읽고 있고, 자, 빌립보 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그렇게 편지까지도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할 때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서 전체를 다 읽어보니까요, 이 말씀이 눈에 번쩍 띄었어요.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 때문에,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영광을 세운 거죠. 바울이 볼 때 복음에 협조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였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지역사회라든지 그 시대에 할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뭐 큰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 있었지만은 그렇게 다 본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참여한 유일한 교회라고까지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입장이 됐겠어요? 에바브로디도 보세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자, 바울을 도왔는데 바울이요, 나중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8절이에요. 자, 그 뒷도 밑에 단락하셔가지고 빌립보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도 편에 빌립보 교회가요, 뭐가 필요할 것이다, 뭐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다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풍족하다 그 말이에요. 원래 풍부했는데 에바브로도가 가져와 주어서 내가 더 풍족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겁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 암송할 때 69절 암송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열심히 암송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암송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너희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죠. 바울이요, 이 놀라운 우리 암송 구절 온 교우들이 다 암송하고 싶어하고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간구하면서 암송하는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이 사실은 누구 때문에 이 고백을 했을까요?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바울에게 누가 다 손발이 돼서 채워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랬는데 누가 다 채워주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행자들이 있어서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고 지금까지 여기 있고 우리 가정들이 다 평안히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준 거예요. 손이 되어서, 그렇죠? 도와주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도와주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뭐 겉으로 드러난 복음 전파자지만 바울을 돕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각 도시마다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에바브로디도예요. 마지막 4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름을 쫙 열거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열거해요. 이 사람은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은 목이라도 내어줄 사람이고, 막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에바브로디도를 제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옥까지 오고 자기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됐고, 그래서 다시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에바브로디도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었는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좋은 이름이죠. 존귀한 자고 매력 있는 집사예요. 매력 있는 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 시대에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결국 순교당하죠. 누구에게 순교당하느냐? 네로 황제 때 순교당해 죽어요. 참수당하고 고문당하다가 죽습니다. 그랬던 그 네로와 바울인데, 누가 존귀한 자일까요? 여러분, 누가 매력 있는 자예요? 자기 자녀들의 자기 이름을 폴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기독교인들이요, 폴 아니면 베드로예요. 피터 아니면 폴입니다. 저도 그래서 피터라고, 미국 이름은 그냥 피터 이렇게 쓰는데, 피터 아니면 폴이에요. 그런데 네로라는 이름은 안 씁니다. 왜? 네로는요, 싸나운 개나 변덕 부리는 고양이나 붙이는 이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검은 고양이 네로. 그 네로를 그렇게 조롱하는 데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왕이에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권력을 휘두른 사람 같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매력 있다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병들었지만은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 박해하는 자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자식에게까지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폴,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오늘 세 가지입니다. 우리 세 가지만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으세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두 번째, 내 병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걱정하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일을 더 돌봐주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어요. 특히 지도자의 부족함이 보일 때 내가 저 지도자의 부족함을 내가 메꿔줘야지, 저 부족함을 내가 감당해야지, 그런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끝까지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